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 펴주시고요. 제가 주중에 보내드렸던 그 스크립트 펴주실 수 있으시면 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은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밤에 다니는 사람과 낮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인생과 실족하지 않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빛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사님들께서 연구를 깊이 하시고 또 묵상을 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뿐이 없거든요. 죄의 종으로 우리가 속해 있느냐 의의 종으로 걷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을 눈으로 쫓아가 주세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래요. 인간 상태의 모습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2번 오직 예수는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예요.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그리고 3번 낮이 12시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지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이 장면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든 상태에서 들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걸 이미 아셨죠. 그러나 그 상태에서 나사로를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상태, 완전히 죽고 무덤에 갇히고 사흘이 지나서 시체가 부패된 상태에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왜 그 상태에서 나사로를 찾아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깊이 묵상해야 돼요.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명확한 이유예요. 그것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요. 요한복음 11장 4절, 15절, 4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 15절, 42절 말씀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게 하려 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하는 제자들의 상태를 잠깐 보시면요.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두려움. 그쵸? 제가 보내드린 거기에 다 써 있어요. 이 제자들의 지금 상태는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라는 이 말씀을 8절은 어떻게 말하면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래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이 제자들의 반응은요.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두려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은요. 무서운 적이에요. 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 그분과 먹고 그 다음에 잠도 같이 자고 예수님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제자들에게도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도마를 언급하신 이유는요. 도마는 이때 상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6절 말씀에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러 가자. 그러나 이 죽으러 가자는요.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보이지만요. 이 두려움과 같은 맥락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자기 자신을 믿는 모습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아직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상태를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과
죽으러 가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이요, 인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영역이에요.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도마를 엄청 사랑하셨어요. 아시죠?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마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나중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제자들도 지금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7절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이해를 하고 있을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보화를 찾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정말 발견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은혜의 시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은혜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코로나는 정말 위기이자 기회의 시대예요.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지금 여기에 모이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자 여기에 모이 자체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귀한 종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아멘.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의 확실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믿음의 확실함은 언제 드러나냐면요, 시험 중에 드러나요. 불로 연단이 될 때 드러나요. 평소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다이아몬드가 왜 같이 있느냐면요, 불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불에 들어가서 타지 않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고가로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면서. 이 믿음의 확실함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어느 분이 한번 찾아봐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말 주셨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험들 있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 환난의 시험이 있어요. 우리는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시험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시험과 고난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 우리 믿음의 확실함은요, 시험 중에 나타나요. 그것은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꼭 내 심령 속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요한복음 11장 다시 보시면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지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저희를 그렇게 꼴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1장 이 말씀 보시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을 또 하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는 너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집사님들께서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아멘.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은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은혜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어떠한 능력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 마음속으로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엔 확신을 다지시는 시간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단 한순간이라도 신이신 그분의 육의 몸에 갇혀서 이 땅에 계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있는 목적, 그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왜 숨쉬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기 위한 시간이 연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인간 상태의 모습, 자녀들은요, 혈과 육에 속하였어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 상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혈과 육에 속하셨었던 이유는요, 바로 우리 집사님들 때문이에요. 자녀들이요,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2번 오직 예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예요.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죠.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마귀를 멸하신 분이에요. 즉, 죽음의 세력을 잡으신 분. 즉, 그분 자체의 생명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핵심, 정말 우리 집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핵심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요, 이것을 믿는 자는요 다시 살겠고 라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복음을 묵상하시면 묵상할수록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간단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이게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이 복음에는요. 놀라운 위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집사님들께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위에 말씀에서 놓아줬다라는 의미는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여기저기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평생에 끌려다니는 그 영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 사단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더 깊게 묵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해요. He has no hold on me. 그는 나를 붙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거는 홀드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보시고요. 히브리서 2장 15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상태로 해방시키는 거는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를 해방한다라는 거예요. 해방. 영어로 보시면 더 정확해요. free예요. free. 그리고 head된 상태에서 free로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위에 예수님의 말씀과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이 해방됐다라는 이 말씀이 동일한 말이에요. 즉 이것을 깨달으시면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사단은 우리와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방의 의미예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아까 위에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3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이에요.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인 우리로 알게 하려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라는 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태초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이 멸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바로 이것을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예요.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요. 생명을 얻게 하고라는 건요. 그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그 전의 상태는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예, 맞아요.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네가 죽지 않았다. 죽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었다고 표현했어요. 창세기 3장 3절이에요. 스크립트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3절에요.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나 사단은요. 이것을 방해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같이 대어가 돼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는 교만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입술로는 그분을 찬양하지만요. 정작 우리의 마음에는요. 내 자아를 포기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요. 이게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남을 판단하고요. 비판하고요. 비교의식이 있고요. 우쭐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의식들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못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들이에요. 이 상태는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 상태를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마음대로도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냐? 바로 사단. 사단의 말이요. 벌써 유전자 속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것은요. 끊어질 수 없는 정말 이 죄의 종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5절.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생 우리는 이 의식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간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느끼시죠, 우리 집사님들? 저는요, 진짜 이 괴로움이 있었어요. 정말 벗어나고 싶었는데요. 벗어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해방시켜주세요. 이 상태에 우리가 있음을 인정하고요. 그분께 고백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갈구하시고요. 무릎을 겸손하게 꿇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는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한 자들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단계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미 아셔요. 지금 이 상태,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 우리 아버지는요. 자식의 이 상태를 심령의 비통히 여기셔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요.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상태인지. 벗어나려고 하나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영에 갇힌 상태. 그래서 그분은요.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눈물의 의미는요.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온 인류를 향한 눈물이에요. 온 인류, 우리 집사님들을 향한 눈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꺼내주기를 원하시죠. 여기서 너는 꺼내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 굴레 속에서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신령 갑신령은요. 이 굴레 속에서, 이 사단의 굴레 속에서 있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셨을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제가 보여드렸죠. 창세기 2장 7절에는요.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바로 이 상태가 우리 원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어둠의 영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 인간 상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건지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나.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나사로는요. 어떤 상태에 있었나 한번 보셔요. 17절 말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이 나흘은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예요. 영원히 어둠에 묻힐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요. 어둠의 영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태를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말씀은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가 부패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쾌쾌 묵은 냄새, 부패한 냄새, 이 부패한 냄새를 보셔야 돼요. 이 냄새를 맡으시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저도 이 냄새를 못 맡아서 제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주쌤한테. 절대 잘난 사람들이 아닌데 절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는 내 인간의 모습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냄새를 맡게 해주셔요. 가장 큰 문제는요. 내 마음이 썩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을 보시면요. 악인의 상태가 나와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이 악인의 상태예요.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어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내 것이 빼앗기기를 무서워하고 있죠.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아가는 분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면 뭘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이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상태, 어둠의 상태, 죄의 종에 묶인 상태를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어떤 고백을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빌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신 것도 하나님, 취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죽음에 처하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고백이요. 은혜에 들어간 자의 고백이에요. 바로 이 상태가요.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인. 내 마음의 상태, 의인의 상태는요. 이미 죽어서 스스로 살아날 가능성은 절대 없어요. 내 마음을 보면 볼수록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빚진 자의 심령으로 들어가요. 빚진 자. 로마서 8장 12절에는요. 빚진 자의 심령으로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빚진 자를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죽은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생명을 얻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과 고백이 연달아 나오는 자들이 바로 빚진 자의 심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오겠죠. 예수님은요.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아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정체성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초점은요. 자꾸 육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이 좀 더 편하게 사는 거.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더 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목숨, 영생, 보이지 않는 거.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과 증거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요. 자꾸 천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초점을 맞춰줬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제 목숨에 관련이 있어요. 제 목숨, 영생, 보이지 않는 거. 바로 이것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이것이 진짜 믿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이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 하나로 빛이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이 정말 믿어지는가? 이 빛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는 믿어지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분명히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사단의 말이 커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했죠.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 그것이 죄예요. 죄를 딴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지가 않는 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는 거. 그것이 죄에서 해방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00억을 들고요. 우리 집사님들 은행에 가시면요. 그 은행을 모르면요. 100억을 맡길 수 없어요. 동일하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내 자아를 그분께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절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요. 나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죽어야지 해서 죽어지는 자아가 아니에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말씀의 확신이 더하면 더할수록 내 자신은요. 어느 순간 없어져요. 바로 그것이 영생의 삶인 거예요. 그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더 깊게 묵상하시기를 원해요. 지금 이 나사로가 죽었죠. 이 죽은 나사로가요. 예수님 이 말씀 하나로 어떤 지금 반응이 일어났나 한번 보실게요. 3번 하나님의 영광 축복 변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장면이에요. 너무 놀라운 장면이죠. 생명이 존재하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생명이 존재하지 않으면 걸어 나올 수가 없죠. 움직일 수 없죠. 걷는다, 움직인다, 생명이 존재한다. 동일한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 하나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니까 나사로는 더벅더벅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상태 아까 보셨죠? 죽었어요. 분명히. 시체가 부패된 상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유는요. 죽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걸어 다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생명과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은요. 너무 놀라운 정말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단과 관계없는 자, 해방된 자, 생명을 얻은 자의 고백. 그 고백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이 넉넉히 이기느니란 이 장면은요.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장면과 지금 동일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으리라.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 바로 저와 우리 집사님들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미 영원한 생명이 소유된 자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마음과 생각에 오늘도 이 순간도 오늘 하루 종일 울려 퍼지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빚진 자의 심령이에요. 빚진 자로 들어가는. 죽은 상태에서 살아남을 받은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택하신 백성이에요. 바로 이 믿음이요. 우리 집사님들을 살리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집사님들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